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시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나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와서 광야에 생활한 지 벌써 한 1년쯤 됐습니다. 1년쯤 지났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년? 이제 1년쯤 됐어요. 근데 어디 도착했다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기억나요? 몇 년? 몇 년? 40년. 근데 지금 몇 년? 1년. 근데 뭐 했다고? 도착했어요. 나머지 39년 어디 갔지? 나머지 39년 어디 갔을까? 1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벌써 가나안 근처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근처까지 왔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40년 길을 다시 헤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와놓고 못 들어갔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씩 해서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 그러니까는 살펴보러 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땅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인데 말이 안 되네. 12명의 정탐꾼이 하나같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과연 그 땅에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더라. 우리가 가져온 그 땅의 과일을 봐라. 저 등에 메고 있는 게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 포도 한 송이, 포도 한 송이. 네. 얼마나 땅이 비옥하면 포도 한 송이가 사람만 하겠어요. 이 과일을 보십시오.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정말 맞더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 이제 그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 다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힘이 크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들은 너무 크더라.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땅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너무 풍족하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당연히 땅이 좋으니까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큼직큼직한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 읽을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 사람만, 12명 정탐꾼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입니까? 예, 10대입니다. 집사님 마이크 앞에 대답하시면 안 돼요. 다들. 예. 자, 몇 대 몇이에요? 10대 2에요, 10대 2. 10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사람 몇 명? 2명밖에 없어. 2명.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 10명이 하는 말 들을까? 2명이 하는 말 들을까? 당연히 10명이 하는 말을 듣죠.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지는. 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우리보다 강한 백성이 있다니 우리는 꼼짝없이 망했구나. 아우, 저 땅은 우리가 못 얻는 땅이구나. 10명의 정탐꾼은 왜 못 이긴다고 했을까요? 왜 못 이긴다고 했을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백성들보다 강하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고도 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을까? 10명의 정탐꾼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이 두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중에 이 두 사람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싶어서 가나안 땅이 비옥하다는 좋은 땅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아, 우리가 그 좋은 땅에 가서 살아보자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냐, 그들이 강하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봐야 하나님보다 강하겠어요? 하나님보다 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못 이긴다, 못 가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이 약속을 기억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다. 우리가 그 땅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저 말은 가나안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합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가 아니에요. 왜?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커다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어.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커다랗고 강해 보이는 그 가나안에 사는 족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을 수 없게 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줬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여줬는데 홍해 바다도 갈라 보여주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도 내주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늘 함께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 하나님을 너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준대.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왜 아직도 나를 믿지 않니?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옛날 이야기처럼 노아 시대나 모세 시대나 살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은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작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두려움이라는 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금방 속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보이던 게 안 보이고 들리던 게 안 들리고. 왜? 무서우면 생각이 안 나잖아.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나는 그거를 딱 제일 크게 경험했던 게 어릴 때 길 가다가 그 키가 진짜 한 2m 되는 개를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 곰 같은 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진짜 그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여. 발이 땅에 붙어서 안 움직여.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와. 그냥 딱 얼어가지고 덜덜덜 떨리기만 하고 너무 무서워서 고함도 안 나오고 도망도 못 가고 가만히 그렇게 서 있었어. 그 개가 지나갈 때까지. 그러다가 개가 딱 엎어지고 나면은 갑자기 몸에서 힘이 쫙 풀리면서 사람이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은 평소에 하던 거 못 하게 돼.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들리던 것도 안 들리고 똑똑한 거 아무 소용 없어. 사람이 순식간에 바보가 돼서 가만히 군더. 두려움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볼까요?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무모한 사람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죽음 뒤의 세상,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거기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람들 볼 때는 되게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 맞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되게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이 모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환상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예요.
이 이유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온다라면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를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아야 돼. 왜 여러분은 교회 와요? 왜 여러분은 교회 옵니까? 왜 교회 와요? 이 이유 없이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모든 걸음걸이는 다 헛된 거예요. 오직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 천국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은 여기 왜 있어요? 이 재미없고 답답한데 왜 있냔 말이에요. 밖에 나가 놀아야지. 시내 나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아는 바른 믿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보다 커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어.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문제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요만해. 믿음이 요만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소원이나 뭐 성진이나 처음 만났을 때 요만했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본인들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엄청 애기였어. 애기. 솜털이 보송보송해서 애기였는데 지금 봐봐. 키가 이만해졌잖아. 이제 나를 내려다보려 그래. 예. 나보다 커진다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 키만 자라면 뭐해? 믿음 자라야지. 눈높이가 이만큼 자랐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시선도 이만큼 자라야지. 키는 이만큼 자랐는데 믿음은 여전히 꼬맹이야.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학교라고 생각해봐요.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구구단도 못 외워. 그럼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큰일 났잖아. 우리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 안 그래요? 미분적분은 잘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수능 칠 만큼은 돼야 될까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믿음이 문제나 고난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멘. 자, 말씀 마지막에 7가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 어쩔 수 없어. 우린 다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센 척하지만 똑같아.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광야의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한 번씩 의심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 그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눈이 획 돌았어. 하나님이 안 보여.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 막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안 죽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씩 약하고 힘없고 어리석어서 실수하고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를 보세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리니까 사람이 넘어져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져도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눈물 흘려도 돼요.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예수님도 울었어. 예수님도 힘들다고 기도하시면서 펑펑펑 울었어요. 그냥 운 게 아니고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울으셨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단 다시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넘어졌으면 뭐 해야 돼?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씩씩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나, 예수님 닮아가는 나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셔요. 아멘. 아멘. 힘들어서 힘들어서 잠깐 하나님을 잊었다가도 금세 기억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 없는 믿음은 없어요. 성경 없는 믿음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아파서 잠시 넘어졌다가 또 금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예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우리 친구들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맞닥뜨려 싸워야 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내가 말하는 건 대학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얻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